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원의 성도들 마음에 정말 이런 은혜가 이것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까지의 두 번에 걸친 설교, 성경에 관한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앞으로 성경을 사랑하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이 광복 76주년 기념날입니다. 달력에 보면 광복이라고 되어 있지 해방날이라고 안 쓰여 있습니다. 광복이라는 뜻은 나라의 주권과 권리를 되찾은 날이라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광복의 뜻이. 그래서 일제 36년간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고 또 권리를 잃었던 우리들이 이 나라가 그것을 되찾은 날, 바로 76주년 되는 기념일이라 그 뜻이지요. 해방이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나라는 주권을 되찾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해방이 된 날입니다. 특별히 일제의 그 억압에서 해방된 날, 이걸 신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고 살도록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인생이 그러려니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죄를 지어 사탄에 매여서 죽음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지, 너희는 먼저 세상의 유익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문성년에 저는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1시간 앉아있다 나가는 게 그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그 성령과 교제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저는 우리 다운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의 우선이 하나님이고 언젠가 이 땅 우리는 나그네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앞으로 사실 날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이것저것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IT라는 나라에서는 지진 7.2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온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뉴스를 잠깐 보니까 신발 신을 틈도 없이 도망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신을 틈도 없이 도망쳐 나왔다면 그 속에 있는 귀금속, 그 속에 있는 재산 들만한 것 챙길 시간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광복은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광복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 하지요. 성도의 주권을 되찾아야 됩니다.
사망에게서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신자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되찾는 것, 이게 바로 광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되는 것,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의 제약이 있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 주님 믿는 신앙 안에서 누리는 행복함, 이것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성경을 좀 읽으시라 그랬어요. 평상시에 성경을 꾸준히 읽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 뭐 성경을 꾸준히 읽습니다만은, 성경을 안 읽었던 분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맞아, 성경을 읽고 한번 살아가 보자 하면서 성경을 읽으셨다면 정말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을 멀리하면 당하는 일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는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의 생명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말라가 버릴 것입니다. 왜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 신앙에 생명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성경 하나 구하려고 여러분, 부모님들 며칠간 일을 내서 그 돈을 모으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성경책을 드립니다. 선물로. 결혼한 부부에게 제가 성경책을, 웨딩 성경을 사서 성경책을 줍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목사님 저 성경책이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뻐서 드립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목사님 혹시 성경책 남는 거 하나 없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식사를 하려고 해도 식당에 한 가족이 가면 여러분 얼마나 들지요? 식사하실 때 다 끝나고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음식값 좀 깎아주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가 나오든지 다 지출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사십시오. 내 성경을 내 돈 주고 사서 내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명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두 번째, 시험에 듭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작은 일 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예요. 어제 누구를 막 미워하고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어제 뒷담화하고 누구를 미워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뒷담화 하다가 상처받고 또 그걸 들은 사람은 또 상처받고 하면서 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신앙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가 최소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 성경이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결국은 실족하고 타락하게 되어버립니다. 무늬만 신앙인으로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신앙의 도전도 없고 신앙의 열심도 사라져버리고 이제 알기는 많이 아는데 교회 예배 출석하면 여러분 이것저것은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그 성경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니 결국은 신앙으로 실족하고 타락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문제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치유받은 사람들 많이 들었어요. 나 자신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성경 읽으면서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응답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지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쓰여졌을까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여러분 약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구약은 1400년, 1500년의 시간에 걸쳐서, 신약은 100년간의 시간에 걸쳐서 그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4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그들이 같이 그 창세기 쓰고, 예를 들어서 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쓰고 이런 시대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자,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일정한 통일성은, 일맥상통하는 통일성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 그 뜻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지내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신약의 주제는 바로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긴 것 같아도 이 66권 가운데 이 세 가지 주제로 성경이 일정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잎입니다. 우리가 저 금강감에 갈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단수대, 혹시 저는 시골에 단수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말로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뭐 의자에 까는 것, 방석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보고 시골에서 그랬는데, 이 갈대잎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그 평평한 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토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벽돌을 만들듯이 일정한 틀 안에 흙을 집어넣고 평평하게 만들어 그걸 붙인 다음에 거기에다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면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껍질을 사방을 잡아당겨서 말려서 기름기를 다 빼내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이가 발명된 후에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책이지만 예전에는 이게 말아서 하는 둥글둥글 많은 그 두루마리 성경으로 성경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전달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전문으로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만을 필사하는 겁니다. 파피루스, 갈대잎으로 만든 성경,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마르면 금방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하다가 토판에다가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하다가 양껍질에다가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하면서 성경을 끊임없이
이렇게 필사하며 기록한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성경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통으로 이렇게 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이 만약에 장절이 없다면 어디서 읽다가 멈춰야 됩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 장절이 없다면 계속해서 읽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그 읽기가 될 거예요. 성경을 1551년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1551년 스테파누스라는 학자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을 좀 장으로 나누고 절로 구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읽기도 쉽고 암송하기도 쉬우니. 여러분, 몇 년 전에 여수 예양원에 갔는데 거기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시각장애인인데 이분이 신약성경을 통째로 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는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없으니 옆에서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통째로 신약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린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는 얘기가 정말 놀라운 간증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암송하기 쉽도록 성경의 장절을 1551년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처음으로 장절을 붙였습니다. 성경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로만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 아람어가 조금 더 발전해서 중세까지는 라틴어로 성경이 많이 기록되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누가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 성경을 읽으면 중세에는 화형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그런데 그 라틴어를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종교개혁을 키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가 제공을 했잖아요. 자, 성경이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이 됩니다. 독일어에서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 성경이 넘어가면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세계 나라 곳곳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곳 나라의 말로 성경이 지금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은혜의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 왜 은혜의 나라이냐면 대개는 성경이 번역될 때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번역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만주나 일본에서 한글로 우리나라 성경이 이 번역이 먼저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라 그 말이죠. 1882년, 자,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들어왔으니까 3년 전 1882년에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그 로스라는 선교사와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만주에서 한국인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한국인 서상륜 만주에서. 그리고 나서 같이 복음을 접하고 전하면서 그 서상륜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한문 성경을 무엇으로 번역을 하냐면 누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 똑같은 해 1882년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신사 참배단이 있습니다. 신사유람단이라고 그랬어요. 신사유람단.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이 관리들을 파송하는 어떤 일행들을 파송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수정이 1882년에 일본에서 신약성경을 일본어로 된 신약성경을 접하고 복음에 빠져버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83년에 이수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84년에 이수정이 관리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어로 된 성경은 가운데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올 때 그 손에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은. 이후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후에 2년 후에 한국 성서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들이 성서 번역 작업에 들어가 이제 1900년 5월에 신약 성경을 전체를 번역을 했고 10년 후인 1910년에 구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1911년에 구약과 신약을 묶어서 처음으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자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 말에 양반들은 한문을 썼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지 450년이 지났지만 한글을 쓴 게 아니고 양반들은 한문을 썼고 일반 사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던 거 아시지요? 뭐 누구네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해준 것이 바로 여성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한글로, 왜 그러냐면 양반들은 한문 쓰고 일반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성경을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니까 한글이 여러분 일반 사람들 밑에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다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글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선교사들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시 왔던 선교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다 죽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전해준 성경은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가깝게 하면서 많이 읽고 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유익인데요. 성경을 읽으면 누리는 복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기 부모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서운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조금만 해주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효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고, 전체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조금 이해하는 거, 그것도 귀한 효도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16절에 보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이 말씀이라 그 뜻이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여기 쏟아져 있으니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륜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되고, 이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우리들, 저는 뱃속부터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애타는 마음이에요. 무슨 애타는 마음입니까? 우리들이 복받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막 이거 죽음에 허덕이고 질병에 허덕이고 인생고에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행하며 사는 자에게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냥 복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들은 그 복은 저 멀리 있는 복으로 생각하고, 당장에 손에 물질이 주어져야 무슨 복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인가 열려져야 복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복은 농부의 마음, 씨를 봄에 뿌리고 열심히 갖고 와서 가을에 거두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생을 통하여 열심히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겁니다. 그 복이 당대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는 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신앙을 열심히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복은, 성경은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여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4가지 방법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쳐 가십니다.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첫 번째가 그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런 거 교훈 아니에요. 그건 몰라도 아는 거예요. 인생의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교훈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님을 잘 믿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인생의 큰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형통의 비결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약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정말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바로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해야 부자가 되고 성경을 그렇고 그런 거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살면 너의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책망은 뭡니까? 책망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그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걸 깨닫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마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산다는 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바른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자가 투기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가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바르게 살도록 신자로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게 무엇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교육시켜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성경을 읽으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며 바르게 사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신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통법규 잘 지키는 걸, 그런 걸 우리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은 4가지 정도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는 일, 이왕 신앙생활 했으면 내 믿음을 굳게 하고 사는 일. 3번째,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일. 4번째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일, 믿음을 굳게 하는 일,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일,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이라는 말을 수천 번은 했을 것 같아요. 수천 번.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다문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로 복되게 살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복이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수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자에게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비유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하며 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하면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전해했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잠언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30일 한 달이면 잠언 한 번 읽는 겁니다. 바쁜 자녀들에게 잠언을 익히십시오. 몇 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생깁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 하였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병 고친 분도 보았어요. 특별히 필사하시는 분은 우리 교수님 간증하기를 그분이 안경을 썼는데 돋보기 안경을 썼는데 필사를 하다가 안경을 벗어버렸습니다. 안경을 안 쓰고 다닙니다. 그것도 간증이라고 저희들에게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말 유익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어찌할까 막 고민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맞아 하면서 응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능력을 가져 있기에 사람의 인생도 바꾸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중세 성자인 어거스틴 여러분 제가 몇 번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예를 들어서 어머니 독실한 모리카 밑에서 신앙생활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머리가 좋아 유학을 보냈는데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만이교에 빠져버렸어요. 이단 종교인 만이교에 빠졌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런 어거스틴을 놓고 모니카는 하나님 저 죄악의 바다에 빠진 내 아들을 구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것 아시죠 여러분? 386년 무더운 여름날 어거스틴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는 안 보이고 그래서 이 방에 들어가 이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담 밖에서 아이들의 동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책을 들어라 펴라 읽어라. 동요예요. 책을 들어라 펴라 읽어라. 그냥 그 당시 유행하는 동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책을 들어라 펴라 읽어라 그 동요 소리가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같이 막 그 순간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옆을 보니 성경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쫙 피니까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장을 갈랐다 그랬어요. 기록에 보면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회개를 처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아와 그게 13년 걸렸습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13년 기도한 그 때였어요. 성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고 공부를 제대로 해서 중세 성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인생도 바꿉니다. 어거스틴에게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에 파묻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고난과 눈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만일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뭐와 똑같아요? 컴퓨터를 전공하려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4년 동안 컴퓨터 책만 들고 다니면서 읽지는 한 번도 안 하고 읽어보지는 한 번도 안 하고 졸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성경은 주일날만 들고 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책꽂이에 꽂아두는 책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으면 읽는 책이 아닙니다. 자동차 뒷자리에 놓아두었다가 주일날 허겁지겁 예배당에 와서 먼지 털면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늘 가까이 두고 읽고 순종해야 될 책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 휴대폰 다 가지고 오셨지요? 휴대폰이 뭐길래? 그렇지만 우리들은 성경을 놓고 오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운교회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인생의 복, 가정의 복이요, 자녀의 복입니다. 어느 분은 필사를 해서 지금 두 분이 필사노트를 저에게 주었어요. 그걸 제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필사노트가 좋아가지고 제본 따로 안 해도 되지만 예전에는 한 권 한 권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주었는데 이제 제본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은 필사하면서 필사하는 순간이 가장 평안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하대요. 혹시 문제가 있고 답답한 분들 필사를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또 몸이 아프고 장래가 힘든 분들 필사를 해보십시오. 혹시 성경을 읽으시는 분 계시려면 구약부터 읽지 마십시오. 신약부터 읽으십시오. 구약을 읽다가 민수기 부분에 가면 뭐 이게 이름 많이 나오고 숫자 많이 나오면 거기서 중단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신약부터 읽으십시오. 신약을 다 읽으면 그것이 아까워서 구약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독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필사를 하면서 하든지 정말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에게 복입니다. 이제까지 성경을 읽어야지 결단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평생 신앙생활을 해보시면서 성경 통독을 한 번도 못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경험하길 바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분 가정과 인생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